예, 요한계시록 12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자, 12장은 11장과 더불어서 유대인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환란 중인 이스라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주 예수님의 관계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태어났고 그 혈통을 받으셨죠. 그래서 사탄이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사단의 방해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도피, 땅으로 추락하는 사탄 무리. 예.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뭐가 있냐면 인 있죠. 일곱 봉인 6장부터 나오는데요. 일곱 봉인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씨를 해제하는 장면이죠. 그건 하늘에서 미리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에서 먼저 일이 일어나고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8장 9장은 나팔이죠. 나팔. 실제로 하늘에서 떼어진 그대로 이 땅에 환란이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환란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11장과 12장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은 나팔이 이제 계속 불려지죠. 6번째 나팔까지 불려지거든요. 불려지고 10장에 가면은 이제 7천둥과 작은 잭,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죠. 이어져서 11장, 12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7개의 나팔이 불려지는 와중에 11장, 12장에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8장과 9장, 10장에서 나팔이 불려지는 그 와중에 11장, 12장은 장면이 바뀌어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환란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은 그 환란 중, 즉 나팔의 환란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13장은 이 세상에는 이방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13장도 나팔의 환란이 진행되는 중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장, 12장은 적그리스도, 즉 짐승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고 13장은 적그리스도, 즉 짐승이 이방 땅, 즉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한 어떤 행패, 어떤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가, 그에 관한 설명이 13장입니다. 그렇죠? 11장, 12장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에 관해 설명하고 있고 13장은 이스라엘 이외 모든 온 땅, 모든 민족에게 행하는 적그리스도의 손길, 계획, 행패, 그러죠? 그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바로 계시록 13장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들어가면은 14만 4천 인 맞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14장에는 바로 이어서 환상인데 그거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천사께서 이 땅에서 곡식이 다 익었다. 나서로 곡식을 거두라. 이런 명령이 내려오고 또 진노의 이제 포도즙에 그것도 곡식을 거두는데 그 곡식은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진노를 위한 포도를 거둔다.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상징이죠. 그리고 15장에 올라가면은 이제 나팔 환란을 통과한 믿는 자들이 하늘로 휴거된 장면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금호리병, 천사가 금호리병을 땅에 붙지요. 그러면서 혹독한 극심한 마지막 심판이 집행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금호리병 심판이 있기 전에 14만 4천 명도 올라갔고, 그리고 환란 후 휴거되는 믿는 자도 이미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방인과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 그리고 거기에 경배한 자들만 남죠. 그들을 향하여 16장에서 금호리병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 17장에는 이제 7머리 10뿔 음녀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17장 끝에 가서는 그 짐승이 그 음녀를 멸망시킵니다. 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일을 하다가, 원래 권력은 나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그 음녀, 긴밀히 협조했던 그 음녀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그 음녀가 행했던 이런저런 일에 관하여 소개해주고, 그 음녀를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는 것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박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또 아마겟돈 전쟁, 그 무리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들이 원래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하늘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 대장으로 계시는 하늘의 군대와 싸워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천년 왕국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20장 마지막에는 흰 보좌 심판,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22장 역시 새 예루살렘에 관한 설명,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자,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이 관이 있더라.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진통을 겪더라. 즉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3절에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다. 그 머리들은 7개의 관이 있는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졌다.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했었죠. 죽였잖아요. 그러나 사탄이 유대인을 통해 죽였지만 죽인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민족의 왕이 되시고 구원의 대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3절에 보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다. 용이죠. 마귀죠. 그 7머리 10뿔은 뭐냐? 바로 7머리는 이제 사실은 그동안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하나의 큰 왕들을 말한다고 그래요. 니므롯, 바벨론, 내왕 느부갓네살, 또는 뭐 쭉 이어오면은 알렉산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메데파세의 왕, 아수리 왕도 있고 그렇게 역사를 진행되어 오면서
바로 왕도 그렇고 바로 황제도 바로도 있죠. 바로 애굽의 바로도 그렇고 그런 정도로 세계의 최강대국의 왕들을 가리켜서 일곱 머리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열 뿔은 마지막 때에 이제 열 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누구를 말하느냐 아마 그 로마 판도 어떤 사람은 유럽의 10명의 나라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도 하고요. 어쨌든 일곱 머리 열 뿔은 뭘 말하냐면은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마지막 때까지 이 세계를 쥐고 있는 권력 의미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세계는 현재 사탄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권력은 사단의 손에 일단 있어요. 한정적이지만 그 모든 권력을 가리켜 일곱 머리 열 뿔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붉은 용이다. 그래요.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 던지더라. 이 말씀은 이제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를 땅으로 끌어다가 땅을 이제 오염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땅을 정복하기 위한 사단의 하나의 술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단의 방해와 주님의 사역. 사탄이 방해했지만 주님께서는 태속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 이 땅을 접수하러 통치하러 오시는 거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도피. 그 여자가 6절에 보니까요.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는데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런 거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몰사시키려고 작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3년 반 동안 양육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 뜻이 이런 바로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냐고 가니라.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아주 죽이려고 작정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땅으로 추락하는 사탄무리. 싸워서 도망가는 거죠. 7절에 보니까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전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전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가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겠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전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까 4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이 말씀과 그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과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아까 4절에 했던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 이 얘기는 사탄이 전사를 유혹해서 땅을 오염시키고 땅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고,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미가엘 전사와 싸워서 이제 그 둘째 하늘 궁창에 있던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쫓긴다. 이런 뜻이겠죠. 1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가도다 하더라. 13절 보니까 용이 자기가 내쫓은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양육을 받게 했다. 그런 뜻이죠. 어쨌든 사탄은 마지막 때에 둘째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게 되고 땅에 가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그런 계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12장 가지고 같이 살펴봤어요. 환란 중에 있는 이스라엘. 예, 이제 환란 중에는 이방인들이나 믿는 자도 참 환란을 받지만 진정한 극심한 환란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이 받게 되죠. 엄청난 환란이 있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 민족이 도피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죠. 그러나 사탄은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작심하고 그들을 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도피하게 해주시죠.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7년 계약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7년 중간쯤에 그가 마음이 변심해서 자기가 직접 성전 안에 앉아서 나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우리가 속았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환란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고 이방인들조차도 이제 물론 믿는 자도 후 3년 만에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환란을 받게 되고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순교를 각오해야만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환란을 통과해서 환란 후 휴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을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